성탄의 계절입니다.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아주 유명한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이분은 시간이 너무 바빠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바쁜 분인데 오늘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손님 모셨을 때 예의 있는 박수입니다. 여러분 꼭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 가수를 소개합니다. 정소희. 크리스마스는 축복을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당신만은 남의 그날은 기억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내게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같이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나를 향기로 가득할게요. 1년 동안 저 어린 게 예배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수도 서울에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열자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자체를 시작해 보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는 지자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결국 지역 이기주의만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고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는 뭐 몇백 대 1 이렇게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저 시골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파트의 공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루 1일권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잘 뚫려져 있는 좋은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고 서울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오죽했겠습니까? 잘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소외되어진 곳, 조그만 곳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겨우 그냥 모여서 살아가는 촌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들레헴이 알려지게 되었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난산을 하여서 아들이 죽습니다. 슬픔정에 빠진 이 야곱이 이 라헬을 묻는데 그 묻은 땅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고 후에 그 도시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지명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참 의미 있게 만드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세상의 모든 인류들에게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인생의 떡을 주실 분이 그 땅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 의미가 이 지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소외되어진 곳, 알아주지 않는 곳, 변방에 있는 곳, 특박한 도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유명하지도 않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선지자였던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사람이 볼품없는 도시, 작은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너 도시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가장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역사하는 지방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빛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고 할 때 그게 의미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쓰임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아무리 빛나도 쓸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영이 지혜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그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폭발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이나마이트라고 얘기하고 우리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작은 나,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가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7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700년 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모르는 사람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웬 손님들이냐 물었더니 그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평소에 우리가 보던 별이 아닌 움직이는 별, 빛나는 별,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움직이길래 틀림없이 저 징조는 위대한 임금, 이 위대한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징조임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서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대제사장의 집에서 아들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에 뭔가 좀 힘이 있는, 즉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총독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목수지배, 세상적으로 알아주지도 않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전혀 가문적으로 흐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위대하게 하셨고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목수의 가정,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구원받게 되었고 인류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참빛 곧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계에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기념적인 성당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주후 531년에 유스티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 동네에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돌로 교회를 짓습니다. 자, 잠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이겁니다. 돌로 쌓았습니다. 돌로 쌓아서 베들레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에 있는 성당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출입구가 가장 적은 교회,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얼마나 적은가 하면 높이가 돌로 만드는데 높이가 1m 40, 제 가슴팍 정도 됩니다. 넓이는 1m입니다. 두 사람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동시에 들어가면. 그것도 두 사람이 약간 불편하게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야만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을 좀 넓히면 좋지 않겠느냐? 돌로 지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곳에는 인류를 구원하신 문을 보여주세요. 이게 문입니다. 이게 높이가 1m 40, 넓이가 1m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 성탄의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이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게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숭배할 수 있게끔, 경배할 수 있게끔, 머리를 숙이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갔었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돌로 지었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크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해마다 성탄 전야가 되어지면 이곳에서 드려지는 미사가 전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초막절날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옵기는 우리는 그들이 기념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기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024년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2004년의 성탄절날 주님께 경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며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내 사업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도록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영접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침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적지 않게 침공을 많이 받은 나라지만 그 땅에 세워져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 교회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도록, 절대로 파괴하지 않도록 명령을 해서 원행 그대로 지금까지 지켜져 오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614년 페르시아 군대가 점령했을 때 그곳에 가면 베들레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모자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자이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자이크인데 그 입고 있는 옷이 페르시아인들의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온 자기 조상들이 온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성당은 절대로 파괴하면 안 된다. 그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이 또 이곳을 점령합니다. 그때가 638년입니다. 이곳에 온 오마르가 그곳을 파괴하려고 할 때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곳은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도 파괴하고 그러지만 베들레헴 이 교회만큼은 파괴하지 말아라. 이유가 뭔가 하면 코란에 보면 마리아가 대예언자인 예수를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코란에 이름이 나와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교회를 파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총탄 자국 하나 없이 이 교회를 보존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는 세계적으로 어떤 문명이 있었고 침략자들이 있었고 지배자들이 있었지만 손대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아무도 침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엊그제 지난주에 조계사에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성탄추리 점등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성탄 이 추리에 줄들러 서가지고 하나 둘 셋 버튼 눌러가지고 불이 들어오게끔 점등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인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작 기뻐하고 진작 즐거워하고 진작 주님을 높여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하지 않는가? 진짜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성탄에 진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과연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2024년 성탄절은 주여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 자신에게도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뱀방의 도시, 알아주지 않는 도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시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은 세계적인 명지가 되었고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꺼지지 아니하는 순례객들의 도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자로 살아갑니다. 작은 자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여러분 정말 화가 나는 것은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요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여러분 막 길이 밀려가지고 외길로 빠져야 되는데 다른 차는 쫙쫙 빠지는데 외길로 빠지는 길만 쭉 밀려 있습니다. 그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가다가 쓰고 앞에 차가 좀 가면 좀 땡기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조금 틈만 있으면 깜빡이도 켜지 않고 꽉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밟습니다. 그러면요 목사인 내 입에서요 갑자기요 미국인이 돼버려요. 미국인이 막 되고, 그런 영어가 그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어요. 영어가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냥 잘 가면 될 텐데 내가 한번 빵 했다고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리면 내가 죽든지 주가 죽든지.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60이 넘었지만 젊은 그 사람에게 내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 한판 뜨자는 거냐? 이게 뭐냐? 깜빡이를 켜고 오는 것이 교통법규의 예의고 갑자기 끼어들었으면 당신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가 깜짝 놀랐으니까 빵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왜 문제가 됐냐? 내 성령차 대는요 야구 방망이로 싣고 다닙니다. 버릇 없는 것들은 매가 약입니다. 목사가 트렁크에 방망이를 가지고 다닌다는 게 이상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가지고 다녔는데 나이 많다 보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닙니다. 감히 칼은 가지고 다닐 수 없고. 우리나라가요 예수 믿는 우리 목사가 그런다고, 교회차가 그런다고, 사업하다가 조금 어떻게 하면 자기는 크게 잘못해놓고 장로가 그런다고, 집사가 그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언제나 자기들이 갑이 되고 우리는 을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옛날 순교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자로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낮아지는 자인 것 같지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베들레헴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약자로 살아가고 지금은 손해보며 살아갈 줄 모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 보시면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정한 우리의 판단하실 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영접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지금은 약자로 살아가고 작은 자로 살아가고 부족한 자로 살아가지만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실 그날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 2024년 성탄절은 그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모셔드리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름 없는 여러분들이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이 있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자이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높아지리라, 빛나게 되리라, 유명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4년 성탄절에 주님이 내 삶 속에 내재하시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내 나라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난국을 극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평안의 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무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어려운 길을 온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앉아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원컨대 내 마음문을 꼭꼭 닫아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섭섭함도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많이 기도해 보지만 안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어둠의 그늘이 없어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몸을 괴롭게 만드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불평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빛된 역사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